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비교적 긴절로 되어 있는데요. 유다 왕조는 두 번 바뀌게 됩니다. 아마샤의 아들이었던 우시야 왕이 오랜 시간 다스리게 되고, 이 우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이렇게 두 번 유다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무려 6번 정도가 될 만큼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짧은 기간들 동안 다스리다가 또다시 왕이 바뀌고 하는 일들이 무려 6차례 정도 이렇게 바뀌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북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남유다 이 나라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더욱더 쇠망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비교적 유다 나라의 특징은 그 속도가 완만합니다. 서서히 조금씩 이런 쇠망의 길을 걸어간다면, 북이스라엘 왕조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왕이 바뀌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왕이 없을 것만큼 없는 것처럼 급변하게 쇠락해 가는 모습, 쇠망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왕조의 잦은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섬겼느냐 하는 데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이 같은 경우에 아마샤의 경우는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가 다스리고 나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우시야가 유다의 왕이 돼서 무려 52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됐다. 이 아사랴라고 하는 표현이 13절 가서 보면은 유다왕 우시야 제39년 이렇게 돼서 이 아사랴 왕이 곧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름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하다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죽던 해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일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52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오랜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3절, 4절 보면은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역시 그의 아버지처럼 산당의 제사를 근절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도 중앙 성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오랜 시간 준비하셨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완공하게 하셔서 그 성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여러 제사들의 성격들을 따라서 산이나 들이나 괜찮은 곳에다가 거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임의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그 제사가 결국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섞여가면서 그것이 부패의 근원이 되고 온상이 되는 일들이 결국 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우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는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거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왜 그가 나병이 걸리게 되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일은 아니었어요. 그가 왕이 돼서 잘 다스리게 되면서 그 유다 나라가 대단히 강성하게 됩니다. 강성하게 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어느새 모르게 자기가 교만하게 되는 줄 알지 못하여 그래서 교만하고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범죄 가운데서도 또다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결코 왕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가 왕의 지위를 가지고 스스로 여호와 앞에 분향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를 치시는 일로 그가 나병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나병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그는 정상적인 왕궁에서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별궁에 거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그 일로 인해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왜 나병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가 왜 별궁에 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반면 교만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치시고 미워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만은 언제나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앞잡이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우시아에 이어서 이제 요담이 왕이 돼서 그가 16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요담의 왕의 경우도 한편으로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4절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소개하는데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도 한계는 뭐였느냐? 산당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편의적인 방식 그리고 아주 익숙한 방식에 젖어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교의 순수함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온갖 이방 신들이 섬겼던 그런 제사의 흔적들이 남게 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담 왕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이제 쭉 생기게 되냐면은 이제 유다 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주변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이 15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조는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8절에서부터 31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는데요. 이 6번에 걸쳐서 6왕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2번은 모반에 의해서 왕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바뀌고 또 2번은 반역입니다. 역시 반역에 의해서 왕이 정상적으로 바뀌지 못하고 그 권력이 이동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왕이 다스렸다가 아들이 된 경우는 딱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 말은 계속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면서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가게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평안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아주 잠깐 다스리다 바뀌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가랴 이스라엘 왕 가운데 여로보암 제2세가 다스리고 나서 여로보암 2세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지만 그가 6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하게 돼요. 그에 대한 평가는 동일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여전히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는 앞서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왕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그가 또 바알 종교를 근절하는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인물이죠. 그 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예후에게 앞으로 4대까지는 내 왕위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예후,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또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래서 4대까지 이것이 이어지게 되면서 스가랴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적인 모방과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되었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스가랴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살롬이 왕이 되는데 모반에서 이 스가랴 왕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스림은 불과 1개월을 넘기지 못했어요. 1개월 만에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칼로 일어나는 자, 칼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살롬을 누가 죽이느냐 하면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포악한 왕이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19절 가서 보시면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6절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방을 쳤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문을 열지 않아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곳을 치고 아이벤 부녀까지도 칼로 갈라버릴 만큼 아주 잔악한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대였던 여로보암의 죄를 평생토록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므나헴의 아들이었던 부가 히야가 왕이 되지만 2년을 다스리다가 또 왕조가 바뀌어요. 부가 히야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왕 있죠. 베가라고 하는 인물이 반역을 해서 이 부가 히야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돼서 다스려요. 그때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서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렇게 짧은 시간들 동안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모방과 반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적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열매가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의와 공평을 잘 이루어가는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일은커녕 항상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죄에 매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의 왕조를 보게 되면 비교적 완만하지만 여전히 그 죄를 근절하지 못한 일이 항상 따라붙어 다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북이스라엘의 급변하는 왕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죄악입니다. 모반에서 죽이고 반역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들의 그런 근본적인 행위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죄가 죄를 낳고 그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목적을 상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은커녕 무엇이 늘 우리를 붙잡게 되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를 끌어당기게 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겪게 되는 일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늘의 상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오늘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다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죄라고 하는 이 악습들, 이것을 끊어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 가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오라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그 말씀에 증인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듣는 자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다만 기뻐하심으로 다만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땅에서 왕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열매를 잘 맺어 가는 일들을 기대하셨건만 그러한 본분들을 망각한 채 늘 죄에 매이고 죄가 죄를 낳는 그런 답습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왕조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진정한 하늘의 상전,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늘 은혜를 구하며 전진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늘 죄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종로를 타듯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